자,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 2장 이제 1절부터 13절 읽었는데요. 1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하였고, 이것을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한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고 계속되는 평강과 은혜와 승리와 기쁨만 올까요? 어려움도 같이 올까요? 어려움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아무런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염려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는 자기들이 선택할 문제였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열흘간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채식과 물을 먹은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얼굴빛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특별한 은혜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이 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왕의 궁정에서 벌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어려움도 없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계속적인 세상과 우리의 정욕과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여정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건들지를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흔들어대는 것이 세상이고 사단입니다. 자, 다니엘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연단과 고통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다니엘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것이 이제 앞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또 한편으로 이 다니엘 뒤에 10장에 가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전쟁에 관한 한 이상을 계시로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은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생존했다는 말이 아니라 총리를 비롯한 높은 관직에 고레스왕 원년까지 재직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기간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주전 605년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은 포로로 돌아가라 원년에 그 칙령을 내렸던 때가 주전 538년경 이렇게 되는데요. 대략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니엘은 고위공직자,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로 세상적으로 하면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 기간 내내 영적인 도전과 싸움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기간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드시고 은혜를 주신 분투하는 삶이요 싸우는 삶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위협하는 도전이 한평생 계속되었으나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평생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분투와 싸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싸움은 어떤 도전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아무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다는 의미의 그런 성공이 아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결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면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이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성도가 어느 때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이제는 물질로나 명예로나 건강으로나 아쉬울 것이 없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그런 때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며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늙고 병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해야 하는 순간도 오는 것입니다.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때가 오는데 정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는 것으로 이제 바벨론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과 그들 밑에 공부하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위기가 찾아오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천하를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가 많은 정복 전쟁을 이루었죠. 이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나라인데 천하를 통일한 것이 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당시 이 중동이 이 세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아수르, 애굽, 먼저는 애굽이 더 오래된 나라죠. 애굽과 그 다음에 당시는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잡기 전에는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 나타나 세 나라가 좌웅을 겨루다가 주전 605년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 연합 군대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파하고 세계 열강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룬 일이죠. 자, 그 당시 이제 유다는 이제 명운이 다하여 멸망길로 가게 되었는데요. 주전 609년 애굽의 바로 누고가 바벨론이 이미 점령한 갈그미스를 탈환하려고 출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애굽에서 이 바벨론으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밑으로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길이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왕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를 회복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자 아수르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한 유다 왕 요시아가, 유다의 선한 왕으로서 마지막 왕이었죠. 그 애굽의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바로 누고를 맞싸워 상대하러 나가다가 그 갈그미스 무깃도에서 유다 왕 요시아가 전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자 애굽 왕이 임금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임금을 또 바꾸고 이제 식적인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그 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항복을 받아낸 것은 강대국이 조그마한 나라를 정복한 별 볼 일 없는 사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유다는 작은 나라이지만 함부로 정복할 수 없는 나라라는 그런 인식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저 조그마한 나라를 왜 정복하지 못하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일어났죠.
열왕기하 19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7장에서 3번 기록하고 있는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다른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정복을 했지만 조그마한 예루살렘과 유다 적은 땅, 이걸 정복하지 못했어요. 결국 여러분 그 성경 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설교가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성전에 펴놓고 울었지요.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가 물러가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땅을 점령한 아수르 군대와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얼굴이 뜨뜻하여 돌아갔다. 그 사네립이 그 신 니스록의 묘에서 참배할 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당시 강대국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또 유다의 크고 작은 감싸고 있었던 블레셋을 비롯한 암몬, 모압, 이런 수많은 모든 나라들이 다 유다는 작은 나라이나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과 함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기도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일이 있었죠. 바벨론은 때는 이때다. 그때 사신을 보냈습니다. 강대국에서 조그마한 나라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예물을 보내고 편지를 썼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높이지 않고 강대국 사신이 자기에게 예방을 왔다는 이 사실에 마음이 들떠 궁중의 모든 보물, 은금과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자기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이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결국 이 히스기야의 잘못된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 불타고 기명들, 나라의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죠. 아수르 대군으로도 정복하지 못한 유다를 바벨론은 정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도 무너뜨린 바벨론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교만함과 기세가 하늘을 찔렀을까요? 결국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그릇과 물건들을 강탈하였고 왕족과 귀족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때 사로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들의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당시는 신화가 지배하던 시대라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다 그러면 바벨론이 유다와 싸우기 전에 바벨론 시인인 벨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먼저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이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도 자기들을 당할 자가 없고, 또 신들의 세계에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벨신을 당할 자가 없는 시대다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기고만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천하무적의 세력이죠. 바로 그러한 때 천하를 통일한 강력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꾼 때는 위에 있은 지 2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꿈을 꾸고 말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이 앞에 선지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이든지 일부든지 꿈이 다 생각이 나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어느 때인가를 명백히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모두가 다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무죄한 중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늘로 승천하심, 다시 오심,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의 이 모든 일들도 반드시 일어날 일들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는 정말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즉시 시행되는 모든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이제 어느 사람이나 어느 나라나 또 어느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과 자기들이 의지하는 벨신을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여 기고만장해 있는 젊은 정복자에게 하나님이 큰 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복자가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의 전부를 잃어버렸든지 일부를 잃어버렸든지는 모르지만 당시는 정말 자신들이 꾼 꿈을 기억하면 신이 해결책을 가르쳐준다 믿었고 꿈을 잃어버리면 신이 노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신화가 지배하던 시대였는데요.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얻은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니 그 꿈 하나 때문에 꿈에 대하여 확실히 알기까지 잠도 이루지 못하고 초조와 불안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강하다 여기고 강한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실상이요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꿈을 알고자 하여 박수를 불렀습니다. 당시 박수들은 별자리로 점을 치던 자들이었고 술객도 불렀습니다. 이들은 마술사입니다. 점장이를 불렀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자들이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은 갈대아 벨시인을 섬기는 제사장 계급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최고의 계급으로 불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술사, 똑똑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강대국의 박사와 술사들을 부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름대로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바벨론 왕의 권위와 느부갓네살의 성격과 사람됨으로 보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그들을 불러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화적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진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 문제가 되는 시대이지만 당시 왕들은 신하와 백성을 위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신하도 백성도 존재하는 것이고 왕은 신적인 존재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밤이건 새벽이건 왕이 부르면 지체하지 않고 나가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급박한 대왕 느부갓네살의 호출에 휴가 중입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가족끼리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싫은 내색이나 불평을 말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세상 왕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런 권세를 누리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살아갔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 왕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신하들을 괴롭게 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 죽이겠다 위협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내려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와 공의의 집행을 죄 없으신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 우리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세상 왕은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더욱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밥을 먹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뜻인 줄 믿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술사들, 당시의 이 지식인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왜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다 생각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부른 것입니다.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고대인들의 세계관으로는 술사와 술객과 박수와 점장이들의 말을 신임하던 시대로 그들은 많은 경험과 통계치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점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최고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한 느부갓네살은 자신들 밑에 있는 박사와 술사들을 동원하면 자기가 꾼 꿈도 알 수 있고 꿈을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무슨 일이 생길까 방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들을 불러들였지만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하고 명령 한마디면 뭐 없던 산도 만들고 있던 산도 깎아낼 능력자였지만 여러분 당시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다 전해져 오는 것을 알고 있죠. 이중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내성과 외성. 그 성벽 위에 길은요 마차가 달릴 정도로 넓은 성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았고 안에는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이 쌓여 있고 적군이 와도 도무지 그 성벽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군이 아무리 둘러와도 안에서는 잔치를 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또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 궁 안에는 공중정원이 있었죠. 사막 한가운데 각국의 모든 나라들의 식물, 꽃과 나무들을 다 옮겨다 심고 정말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풍차의 원리를 동원했겠지만 높은 곳에 물을 주어 그 사막의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 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정말 아름다운 성을 쌓고 세계 모든 나라를 통일한 그런 권력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고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시니 그 꿈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 떨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과 그 무능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당시 지성인들의 대표로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죠. 바벨론의 벨 신을 섬기던 갈대아 술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 왕이 말해주지 않으면 이 별자리로 점을 치던 이런 술사와 술객, 점장이 제일 똑똑하다는 이 모든 사람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분명히 인상 깊은 꿈을 꾸고 번민하여 큰 기대감으로 그들을 불렀으나 오히려 그들은 꿈을 말해주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꿈의 내용도 맞추어야 해석도 바르다고 생각한 왕에게는
변명에 불과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외에는 바벨론 술사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고 그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이때 폭군 느부갓네살은 더욱 포악해지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거만한 정복자는 내 명령이 내려졌으니 꿈을 해석하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고 사지를 절단하여 죽이고 너희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전 가족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겠다. 다 헐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꿈과 해석을 알게 하면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얼마나 무섭고 포악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갈대아 술사들은 꿈을 맞출 수도 없고 해석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7절과 같이 다시 말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4절에서 했던 말을 7절에서 다시 하고 있는데 달라진 표현은 가로되 청컨대 왕은, 이 청컨대라는 말 하나가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워 떨면서 꿈을 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꿈꾼 사람이 꿈을 말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그 해석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이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또 이제 이야기가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8절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시간을 지체시키려 함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만일 이 꿈으로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또 다시 가혹한 명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벌 생각 따위는 꿈에도 꾸지 말라. 그러자 이제 갈대아 술사들이 또 말하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곳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왕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입장이죠.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과거의 어떤 왕도 이런 것을 물은 적이 없고 그 꿈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하고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 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예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왕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왕이 폭군이요 악한 사람일 뿐이다. 이것이 갈대아 술사들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나름대로 갈대아 술사들은 정답을 말했습니다. 누구만이 이 꿈을 보일 수 있다고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 그들은 모르니까 신들 이렇게 말하는데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외에는 이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자 12절 또 있습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너희들은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큰 나라를 이룬 절대 왕이었지만 꿈 때문에 두려워 떨고 해석하지 못한다고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포악한
왕에 불과하다는 사실, 위대한 정복자가 아니라 포악한 하나의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13절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그 왕명에 따라서 박사들 밑에서 공부하고 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공부를 3년 동안 시키려고 뽑았다. 그렇게 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은 지 2년, 그러니까 3년 교육기간 안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먼저는 대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우치실 일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한 왕이었죠. 자기 이외에는 더 높은 자가 없는 줄 생각하고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젊은 정복자에게 하나님은 한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하시고 잠을 못 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하들이 그에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 만사를 삽니까? 신처럼 대접하는 말이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자신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지체 없이 실행되므로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았을진데, 그에게 결국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그것 알기 위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자기 신하들이 알지 못한다고 죽이려고 악한 명령을 내리는 외로운 정복자요, 그가 신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 있지만 그에 걸맞는 인격을 소유하지 못한 폭군이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자신과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둘째로 이 일을 통하여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토록 교만한 바벨론 술사들이 사람들과 신들의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고 명예와 세력을 얻었으나 그들의 그 모든 말들이 헛된 말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모두 허상임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학문의 정말 궁극적인 결말이죠.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많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전쟁을 그칠 수 있는 방식이 없고요, 병을 몰아낼 수도 없고요, 죄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이 불가능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 따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라고 말했듯이 이 모든 비밀은 다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도 오직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 참된 지식이 무엇이죠?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갈대아 왕도 무능한 왕이고 갈대아 술사들도 스스로 박사요 지혜로운 척 하고 있으나 그들도 부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과학과 여러 가지 통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요, 그들이 섬기던 바벨론의 벨신은 참신이 아니요 거짓된 신이기에 아무것도 가르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안 하면 안 되죠. 이걸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절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몇 걸음 더 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터인데 한번 가서 죽는 꼴을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전도 안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꼭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당신이 언제 그 말할지 내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이번 주일에 만날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죠? 야, 알았어 언젠가는 믿지 뭐 그러면서 얼른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 은혜 받지 못한 심령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말은 허망한 말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쓸모없는 사람들로 치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형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해결되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더욱 기도하고 소망하고 이 사실을 증거할 뿐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반드시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강권하는 말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기에 있고 참된 지혜와 진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다니엘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조국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없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쌓여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열흘간의 시험 기간이 지나서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공부하던 중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1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교역기간은 3년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더 큰 문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 자신들은 아무것도 잘한 일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갑자기 모든 갈대아의 박사, 술객, 점장이와 이런 술객들이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술사야들, 박사들 밑에서 공부하는 자기들도 쓸모없는 자로 낙인 찍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은 과연 철저히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갈대아 박사들에게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도 돌아보지 않고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졌겠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그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두려워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박사들을 불렀고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여 다 죽게 되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결국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왕이 꾼 그 꿈 때문에 왕궁은 한밤에 대소란을 겪었고 지혜자들은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왕은 포악하고 모든 술사들, 박사들은 무능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그때에 정말 그들이 섬기던 신이 사람이 만든 은금, 동철, 나무와 돌로 만든 인간의 수공물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높여 귀한 선물을 주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벽을 삼고 또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바벨론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다. 정말 나이 어린 그 소녀를 바벨론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얼굴이 뜨뜻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실에 빠져있는 다니엘과 택한 백성 곧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와 영광의 찬송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열국 가운데 그 백성을 보존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열강들, 또 특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한반도에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이런 때인데 이 모든 문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정말 각국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 전도하는 이 복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더욱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문제를 해결했더니 갑자기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았으면 절망이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이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왕이 꾼 꿈의 내용도 해석도 말하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곳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향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정말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